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내 삶 속의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시고 개입하신 그분의 그 섭리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그분을 송축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9장 1절로 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7월 1일 나팔절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7월 21일까지 지켰지요. 그리고 그 이튿날 대규모 성일을, 즉 22일에 대규모 성일을 열었다라고 하면서 8장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9장에 들었으면은 본문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시사합니다. 본문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9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스물나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난 7월 24일 성회를 연 후에 이틀이 지난 그 7월 24일에 다시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팔절과 초막절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과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들은 금식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모습은 대개 이들이 극한 슬픔과 혹은 자신들의 죄를 심각하고 통렬하게 회개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차림새와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7월 24일에 모인 이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초막절과 나팔절을 지키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갖고자 했다.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지요. 사실 나팔절과 초막절은 기쁨과 감사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상들과 그 자신들의 죄를 심각하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회개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민장들이 오늘만큼은, 이 절기만큼은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절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들은 초막절을 보냈습니다. 산에서 각종 나무의 가지를 꺾다가 그들이 거처할 그곳에다가 텐트를 짓고 일주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다시 모여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을 진심으로 한번 초책해 보시고 짐작해 보십시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그 회개의 시간을 갖고 하자 했던 그들의 그 마음이, 신앙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우리 9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오늘 이들은 본격적인 회개의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모든 이방 사람들을 절교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회개가 단지 말과 구호로만 그친 일시적이고 감정적이며 돌발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회개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 말은 서로 통혼한 것이나 혹은 개인적인 혹은 상업상의 거래의 목적으로 지금까지 자신들과 거래하던 모든 이방 사람들을 자신의 거처에서, 자신의 공동체에서 추출하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누가 시키거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된 회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방인들을 먼저 절교한 후에 모였을까? 오늘 분명히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교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절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들을 먼저 자신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거처에서 다 쫓아내고 축출한 후에 서서 이들이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방인들을 절교한 후에 모였을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추측해 봅니다. 한 가지는 이들이 나팔절과 초막절을 준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깨달음이 이들의 심령 속에서 크게 유동쳤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 이러한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이들은 초막절과 나팔절을 보내면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이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 후속 조치로 이들은 곧바로 자신들과 함께 거처하던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로서 이제 순수성과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죄를 자복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전에 언약 공동체로 순수성, 언약 공동체에서의 그 순수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으로 인한 그런 어떤 역사였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들이 이방인들을 절교한 것은, 그리고 서서 그들의 죄를 회개한 것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였다, 그런 행위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물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지요. 언약 공동체에서 순수성과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과 함께 그 공동의 자리에 서서 죄를 자복한다. 이방인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한 이들은 언약 공동체에서의 그 순수성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지요. 그런 장애물이 있는 한 앞으로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이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든 자신의 마음에 장애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장애물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후에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걸림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예배에 나올 때 그것들을 먼저 축출하고 쫓아내고 제거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화평하지 못한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어떤 것들이 또한 있습니까? 탐심과 탐욕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진실로 자복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살고 있던 바로 이방인들을 다 쫓아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조국교회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한 불순종을 우선적으로 깨닫고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논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끊고 그 다음에 나아갑니다. 성경은 항상 무엇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회개가 어떠한 회개가 진실된 회개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적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이 지점에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을 가지고 회개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은 점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내어놓고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회개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불순종과 반응의 모습을 우리 모습 속에서 다 제거하고 척결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회개는 단순한 반성과 다릅니다. 회개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 정, 의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노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은 후에 이들은 너무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의지적으로 그 깨달은 말씀이 자신에게 다가온 그 기쁨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다 축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지요. 이렇게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동일시하면서 자복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즉 자신과 자신들의 죄를 동일시하면서 오늘 자복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향후에 언약 공동체로서의 회복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은 조상들과 자신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한 지체로서의 언약 공동체로서 연합되어 있음을 이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자신들은 한 교회에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자복할 때에 자신들의 죄만 자복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함께 엮어서 자복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이는 곧 현재 자신들의 존재와 정체성은 과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이들의 인식의 그 기조 속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과 살아있는 영적인 각성으로 달려가게 하는 강력한 힘과 추진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의 기도와 회개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말 속담에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과 기질 속에는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탓하고 비판하면서 조상들의 그러한 행위가 자신과 별개라는 그런 어떤 성향,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을 두고 회개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조상들의 그 미신과 우상 숭배, 유교 사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 조상들의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죄악된 모습들을 함께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께 자복한 이들은 이제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본문에서 전자의 낮 4분의 1은 오전 6시에서 9시를 말합니다. 후자의 낮 4분의 1은 9시부터 12시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너무나 중요한 지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미 이들의 회개 운동의 첫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이들의
회개 운동의 첫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연유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들음으로 이들이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다. 그 회개가 촉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믿음이 촉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9시부터 12시까지 낮 4분의 1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을 주목하십시오. 회개 운동의 촉발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주목하십시오. 이들이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자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과 신앙을 낱낱이 비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들은 그 말씀이 이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낱낱이 비추어 주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의 모습으로 나을 수 있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 어떠한 신앙행위요 변화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을 비추어야만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참된 진실된 모습으로 그분 앞에 회개도 할 수 있고 그분이 비추는 그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을 한다. 어떤 감정과 느낌을 우리가 느꼈다. 어떤 엑스타시에 들어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가름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신앙 부흥과 회개 역사는 그 모든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그 결론까지도, 시작과 결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둬야 하고 그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다는 것을 우리 조국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회개 운동도 결국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전개되어야 하며 그 결론까지도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을 경배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죄를 자복하고 난 후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회개는 종국적으로 어디를 향합니까? 반드시 거룩한 예배로, 삶의 예배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회개를 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배를 이전처럼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자복하고 난 후에 뭐 합니까? 경배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예배는 이전과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기마다 예배를 드렸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리고 있는 이들의 예배는 과거 이전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이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와 모습이 달랐을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결국 진실된 회개는 종국적으로 어디를 향하는가?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에서 가장 궁극적인 측면, 그것은 바로 진실된 예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바로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진정한 회개는 결국 예배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경배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가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단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경배의 시작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레위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짖은 후에 이들은 또 어떻게 예배로 나아갑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스레가와 보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니이다. 부르짖은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송축하게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송축하게 하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송축하게 합니다. 모든 만물과 피조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쇠해지고 변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런 분이시며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지요. 지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초월성, 절대적인 존재성, 영원 무궁, 영원 불변성을 송축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분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적인 존재성과 영원 불변성을 여러분들은 인식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나라, 한 개인은 강성하다가도 쇠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영원까지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저는 저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지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송축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바로 존재 그 자체를 지금 송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성, 초월성을 지금 먼저 송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단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아담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로 나올 때, 여러분이 예배로 나올 때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복됨과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신비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비함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피조물과 또한 창조 세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 역사는 모두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과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뜻하셔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역사와 시간 속으로 기꺼이 오시기를 작정하시고 뜻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경이로운 역사의 시작과 전말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바로 영혼까지 잇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으로부터 모든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창조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일이 바로 영혼부터 있게 되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원부터 영혼까지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송축했지만 과연 이들이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시고 모든 창조와 피조세계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구원까지 그 영혼까지 잇대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송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 근원적인 배경과 연결해서 생각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창조된 시간관, 이 시공간 속에서 일시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살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사라져야 될 나라는 존재, 그것도 죄로 가득한 나라는 존재,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했던 나를 이 영혼과 연결해서 구원하신,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과 교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의 관계 속에서 택하여 주신 그 영혼으로까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너무 얄팍해졌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너무 얇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은 이 현재적인 시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바로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있었다. 저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구원이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한가,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너무 경이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인도로 교회에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한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고 순종해서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구원은 오늘 이 시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만 국한된, 제한된 그런 영역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란, 신비한, 경이로운,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삼위 하나님의 기쁘심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단지 수상적이고 관념적이며 피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분명하고 엄연한 실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너무 크고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이성과 감정을 고양시키고 또한 격앙시켜도 그 실체를 다 헤아릴 수 없고 수용하기가 너무너무 버겁지요.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는 그대로 멈추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이성을 최대한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헤아릴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실체입니다.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가, 바로 이 실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이 추수감사주일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을 단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되어 있는 나의 구원,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엄연한 실체지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에 너무 버겁고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이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시를 우리는 계속 알려고 하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자입니다. 이 땅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알아가며 그분을 더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지요. 그러한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겠지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예배가 달라지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촉구한 이들이 이제 레위 자손들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다 라고 송축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주기도문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이 직접 이름을 송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과 너무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송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영화로운 이름, 여호와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존자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자존자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아닙니까? 이렇듯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성과 존재성을 모두 함의하고 있지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든 찬양과 축복 위에 높임 받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찬양과 송축 위에 높임 받기를 찬양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리고 조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받으며 그 이름이 모든 것 위에 존귀하고 거룩하고 높임을 받도록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어느 곳보다 높임 받기를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작금의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참 있다는 것은 저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조국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금의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오히려 현재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곧 성자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멸시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조국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모든 송축과 모든 찬양 위에 높임 받기를 기도했던 이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몸된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지체로서 그런 언약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과 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은혜 영성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존귀 올려지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